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 저는 뭐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특별히 봄이 되면 이렇게 지나가면 나무의 연두색 푸르뜨는 그런 색깔들이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참 좋은 봄인데 여러분들 몇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봄과 같습니다. 당신은 봄입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봄이라는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늘 보고 또 봐도 좋은 봄. 성경에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보여주시기를 애쓰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이 마음들을 잘 표현하고 또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나 또 볼 때면 뭐 때리지만 잔소리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말씀 가운데 조금만 깊이 그리고 조금만 기도하며 묵상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이 스며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교회를 봉사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 하는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실까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고통과 힘듦과 어떤 처지에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많은 성경의 저자들 또한 그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곳곳에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썰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은 또 바울이 기록했는데 바울이 아주 로마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잘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잘 이렇게 설명합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애틋한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느끼시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중에 있는 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마음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바울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로마서 15장을 보면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다른 그 서신서에서 끝맺을 때 하는 그 맺음말을 15장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16장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말씀을 모든 교훈들을 잘 이야기해서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성도들을 향한 아쉬운 마음, 사랑의 마음,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어떤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을 꺼내어서 글을 쓰는 것이 바로 오늘 16장입니다. 그게 부록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와서 떠날 때에 그 마음, 뭔가 더 아쉬운 마음, 뭔가 더 하나 주고 싶고 뭔가 더 사랑을 베풀고 싶고 한 그 아쉬운 마음,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16장입니다.
15장의 마지막으로 우리 15장 마지막 구절을 조금 보면 바울은 대단한 그 사도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부름받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한시도 놓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그의 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이 로마서 복음을 끝내는 말미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기 보면 15장 3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 사도도 너희 길에 나를 좀 보태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교회 공동체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동일하게 협력하여서 기도의 힘을 보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의 힘을 보태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 사람이도 좋으니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셨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교회가 부흥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지면 실제해집니다. 기도는 마치 리허설과 같습니다. 연습하는 거죠. 연습과 같습니다. 연습을 잘하면 실제를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연습을 매일매일 기도 연습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 삶과 또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 16장에 많은 사람이 3절부터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읽기도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인데 오늘 보면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베베.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렇게 이 16장 그가 마음을 담아서 다 끝맺음하고 추신으로 다시 마음을 담아서 너희들에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담아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름이 바로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인생을 살면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일 할 때도 생각나고 안 좋은 일 할 때도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베베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좋은 일에도 생각나는 사람이요. 그리고 안 좋은 일 있을 때에도 생각나는 사람이 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자매 베베죠.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에만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쪽 관계죠. 생사거록을 같이 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 그것은 고난받을 때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좋을 때도 생각나고 그리고 좋지 않을 때도 생각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떨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 때 바울이 성도들을 기억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이 자매 베베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어디 가서 어떤 집회를 하거나 간증을 할 때 제일 먼저 자랑스럽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베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으켰지만 그러나 넘버원,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또 목사님의 마음에 간증의 1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특히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성. 하나님 나라의 중직자는 성별과 나이와 국적과 학력과 재산 정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헌신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돈 많고 내가 나이 들고 내가 힘이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친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놀랐습니다. 진짜 어떤 말씀을 부탁한다는 건 참 특별히 급한 일이 아니면 그럴 수 없는데 부탁을 받고 참 무슨 일인가 해서 기도했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목사인 나는 헌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헌신이지만, 적은 기도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나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힘이 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생명력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연결된 생명의 사람이 바로 이 베베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생각할 때 그의 마음에 넘버원이었습니다. 간질거리였습니다. 그런 베베를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공급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지혜와 재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바울을 대우하고 그리고 인정해주는 그런 베베였는데 동일하게 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력자인데 이 베베를 어떠하든지 도와주고 그리고 협력해주고 그리고 영접하고 대접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절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대우하십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대우해 주십니다. 사람의 대우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 나쁜 게 일희일비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못 믿는데 어떻게 사람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확실히 해주시면,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면 그것만으로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베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헌신하면 하나님이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지식이 없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물질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그것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생각을 들여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실한 마음과 헌신과 태도입니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마음, 주일 되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보이는 것에 중요하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배는 오늘 좋은 일이 생겨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바울의 마음에 늘 배배가 떠오릅니다. 헌신자, 도옥자,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 늘 생각나는 그런 헌신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에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좋게 보이는 수 있습니다. 한번 좋은 마음을 봐봤기 때문에, 마음이 합한 자였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청년이 있었는데 결혼할 때 결혼식 신혼여행을 반납하고 이제 선교를 갔답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어릴 마음, 정말 뜨거운 마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보통 열심과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임 목사,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 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담임 목사의 마음에는 1순위입니다. 마음에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눈에 안 들고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제가 옛날에 그랬지. 한번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어지면,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정말 큰일이 아닌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교육할 때도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올 때 내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성교 헌금, 건축 헌금을 제가 정말 어린 마음에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제 느낌에 제가 이사할 때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 걱정을 안 하는 거죠. 딴 사람은 촉박해서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 하나 때문에, 그 어릴 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배배 하나님 인정받았어요. 헌신했을 때 하나님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이 해서 정말 벗은 발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피난을 갔습니다. 그냥 목숨이 금각에 달려서 피난을 갔습니다. 강을 넘고 물을 건너서 피난을 갈 때 그때 한 사람이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홀홀단신, 그야말로 벗은 발로 그렇게 나오는 그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마하나임에 갔을 때 바르실레라는 나이 든 80이나 된 그런 사람이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렇게 공개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다윗이 그를 평생에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헌신하고 은혜를 입으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유다를 잘 아시죠? 유다. 예, 유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윗이 유다 가문에 나타났습니다. 유다를 보면, 유다 가문이, 유다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메시아를 낳은 영적 장자, 무엇은 일을 하든지 제일 처음 거론되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래, 유다, 너가 가라.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일을 깨닫기 전까지는 유다는 아주 가정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가정입니다. 유다의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해서 하나님 쳤습니다. 죽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38절 죽고, 그리고 또 다말, 그죠? 자녀 이스라엘은 계대 후사가 있어서 이제 아들이 죽으면 며느리에게 둘째 아들 보내고 또 막내 아들을 해서 시를 잇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도 유다는 거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다말이 창녀를 가정해서 유다와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한 가정입니다. 불행한 가정. 그런데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눈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야곱이 가정이 다 가난해서 그 이스라엘 야곱 이 가정이 그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곡식을 얻으러 가는 그 광경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40장 몇 번에 걸쳐서 처음에 갑니다. 가서 이제 곡식을 얻으러 가니까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온 것을 알았는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요셉이 예전 일을 생각하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팔아넘긴 그 사건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이 형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이 첫 번째가 바로 그 살을 갖고 가는 그 주머니 도자기에 이제 돈을 넣어서 그래서 발견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선어로 갚았는데 너희 어떻게 악으로 갚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명 시몬을 볼모로 잡죠. 시몬. 아마 제 생각에는 시몬은 그 요셉을 팔 때 주동자의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몬을 잡고 다시 보냅니다. 근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 동일하게 돈을 넣어서 보내죠. 그렇게 가는데 또 추격해서 이제 잡아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선으로 갚았는데 이렇게 악으로 갚냐?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훔친 것이 무엇이냐? 증거가 보니까 어디에 나왔습니까? 베냐민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가족들은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야곱에게 돌아가서 요셉이 그 이집트의 왕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감히 이 야곱에게 그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베냐민은 바로 요셉의 동생인데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데려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곱은 정말 죽을 지경에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도저히 베냐민을 못 보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야곱에게 이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내 가정을 담보하고 내 목숨을 담보해서 책임지겠으니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담보하고 내 가정을 담보해서 다른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증 서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그때에 맞습니다. 내 목숨과 내 가정을 담보할 테니 책임지고
베냐민을 보내십시오.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이 담보하는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야곱에게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걸 보시고 또 이제 돌아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그럴 때 이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총리각하, 정말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요. 또 정말 생명과 같은 아들인데 내가 안 보내겠다는 것을 제가 생명을 담보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꼭 데리고 돌아가야 하는데 만약 이 베냐민에게 내릴 벌이 있으면 나에게 내리고 죽일 일이 있으면 나를 죽여달라고 이 유다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몰랐습니다. 요셉은 이 형의 마음을 보니까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예전에 나를 죽이려 했던 마음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고 살리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는 요셉이라 그렇게 하며 당신의 동생이라 당신이 판 요셉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며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 가운데 고백을 하게 하고 또 사랑의 만남을 하게 하는 가장 원천적인 힘은 바로 유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는 그 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던져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려는 그 마음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유다가 언제나 넘버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마음에 확 박힌 것입니다. 쟤는 그냥 인정받을 만하다. 아니 어떤 잘못을 해도 쟤는 무조건 인정해.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신하는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보니까 아재 개가 유행하는데 천국은 몇 월이겠습니까? 천국은 몇 월인가? 몇 월 달입니까? 천국이 몇 월 달입니까? 천국은 3월이랍니다. 3월. 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3월. 천국은 3월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천국은 마치 집에 가서 천국은 마치 3월과 같으면 3월. 이 3월. 천국은 3월입니다. 3월. 오늘 우리가 이제 봄이 시작되는 이 3월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신앙하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서 좋은 것은 새벽에 새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서 아침에 새소리 들립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새벽에 있으면 새가 얼마나 짹짹거리고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지 그럴 때마다 나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 쇠소리가 너무 이 봄이 되면 특히 겨울에 잠잠인데 지금 좀 엄청나게 한 4시, 5시 되면 울리는데 여러분 이 쇠소리가 여러분 가정에도 들릴 줄 압니다. 들릴 때 그냥 쿨 자지 말고 좋다 그러지 말고 한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 편찮으신데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또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 분명히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분명히 나에게 대우 안 해주셔도 내 후손에도 내 자자손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잊지 않고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